지난주 금요 예배에 레위기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고 또 누구를 저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기둥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우상을 만들거나 또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고 정부가 요청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향 방문 잠시 미뤄달라는 것이죠. 또 현수막이 이런 걸 또 홍보하고 있어요. 애들아 올해는 오지 마라. 이렇게 현수막이 그런 걸 또 계속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애들아 올해는 고향 오지 마라. 그래서인지요 고향은 가지 않고 대신 관광지 숙박업소가 꽉 찼다고 합니다. 예약할 수가 없대요. 고향은 안 가더라도 부모님 계신 곳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도 관광지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이런 추석을 보낼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웃어보세요. 웃어야 됩니다. 올해 추석은 약간 좀 우울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 하자고요? 웃자. 웃어보세요. 네, 웃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고향 이 제사 때문에 싸우기 싫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 또 갔다 와서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 우리는요 제사하면 종종 이 제사가 우리나라의 고유 풍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유 풍속이 이 제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사는요 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것이 정치적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이념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유교였습니다. 유교 사상을 이 조선을 세우는데 중요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왕가에서만 진행되었던 이 제사가 나중에는요 양반을 돈을 주고 사는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조선이 부패했으면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들도 양반을 돈 주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원래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도 왕가에서도 조촐하게 올라갔던 것이 이제는 봐라 우리는 이렇게 제사한다면서부터 막 보여주기 시기엔 거창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지금의 제사법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고유 제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예가 아니라 진정한 효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출애굽기는 그 십계명에만 관한 말씀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부모를 저주한다, 부모를 욕한다, 막 이런 요즘 그런 자식들 많거든요.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유재석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뭐 누굴 찾아가서 퀴즈하고 뭐 이런 거에
특별한 직업을 가진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갑자기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걸 이제 이런 시신을 처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자식들이 막 집으로 막 다 달려오더니만은 먼저 찾는 것이 뭐였냐면 보석 어디 있어? 이 노인네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자식들이 와가지고 재산 싸움하는 거예요. 통장 어디 있어?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 돌아가신 걸 먼저 아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네가 도대체 어디다 꽁꽁 숨겨놓은 거 하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울먹거리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살아생전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통장 어디 있어? 돈 어디 있어? 금은부채 어디 있어? 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종종 본대요. 종종.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 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구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약 시대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뭐한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래요. 뭐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서 이런 몇 번째 계명이에요? 몰라요? 십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5번째. 어떻게 알았어? 요즘 성경 많이 읽나 봐요. 지난주 성경을 공개했더니 여러분 몇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갑자기 또 쉽게 모르겠다.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말씀이고 5번째부터는 인간관계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드리는 자녀가 바로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또 전화해서 별일 없으시죠? 맨 똑같아요. 묻는 것도 별일 없으시죠? 아픈 데는 없으시죠? 네, 뭐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리고 그냥 간단한 인사라도 그냥 어떻게든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가까우면 이렇게 자주 왕래라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니까 전화라도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전화 다 무제한이던데.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영상 통화해라. 요즘 뉴스에 영상 통화해라. 오지 마라. 영상 통화로 뭐 제사하라고 뭐 요즘 성묘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가까이 계시면 찾아뵐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효인 것이지. 여러분 생전에 불효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이 결코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개역성경에서는 제사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는 제물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다?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왜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까? 그런데 그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상들, 돌아가신 아버지,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제사 의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귀신과 뭐 하는 거예요?
친교를 갖는 거예요. 자, 성찬식이 뭡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교하는 것처럼 그잖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친교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제사 음식을 나누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누구와 친교를 갖겠다는 거예요? 귀신과 친교를 갖겠다는. 아예 무슨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는 조상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니, 이렇게 할아버지께 제사 절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한 번 합니다. 근데 제사 질 때는 2번 합니다. 3번 하면 안 된대요. 꼭 2번 해야 되네. 예를 갖춰서 2번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리는 귀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으로 생각합니다.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을 해요. 이게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논문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낼 때 자, 잔 받으세요. 그리고 뭐 제사 내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조상들에게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거든요. 반드시 소원을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 우리 혜림이가 이번에 수시를 썼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혜림이 꼭 이번에 수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요거 해요, 안 해요? 해요.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고 복을 빌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 빌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소원을 빌면서 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중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뭘까요? 안식일. 나는 6월절 할 줄 알았더니 안식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정하신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절기에 속합니다. 뭐 6월절, 장막절 이런 것만 절기가 아니고요. 안식일도 절기에 속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주님께 정하신 그 안식일 절기.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보면, 자, 우리 레위기 찾았죠? 23장을 보세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자,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애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날 안식하는 거죠. 이날은 쉬면서 뭐 하면서요? 쉬세요. 일하지 마시고 쉬세요. 쉬면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열고. 6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수고하셨잖아요. 그러니 7일째라도 제 7일째라도 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쉬지 않으면요 계속 360일 잃어버리세요. 나중에 병나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지.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지. 해보세요. 나중에 병난다니까요.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절기를, 안식일을 지켜라. 왜? 주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 안식일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죠. 각자 있는 그곳에서 뭐합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안식을 즐기는 날이 안식일 오늘의 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26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26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서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6절 이하에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뭐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었어요. 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별로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막 안달이 나셨어요. 어떻게 복을 줄까 막. 복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용돈을 주려고 우리 부모님 용돈을 챙기고 있는데 안 내려온대. 그러니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가세요 여러분, 받으시러.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지금 여기에 다 돈보따리를 복주머니를 다 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복 주려고 혜림이 왔냐? 이번에 수십 분다고 했다. 1,000만 원 막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갈 생각이 없어. 믿지를 않아. 뭘 할머니가 무슨 1,000만 원, 1,000원이나 주면 될까 말까. 소라 왔니? 내가 주려고 용돈을 줬다. 야, 어때? 돈 필요하지? 5,000만 원 하고 있는데 갈 생각이 없어. 그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우리 교육관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에 이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 회당에서 손이 오르다는 사람을 뭐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고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비 걸려고. 자, 그들은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뭐 하려고? 시비 걸려고. 시비 걸려고. 그러니까 그들 생각조차도 예수님이 병 고칠 거야 하고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자,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어요. 또 그것도 당연히 아시고 예수님 보란 듯이 뭡니까? 그 병든 자를 이 회당 강 중앙에, 이 중앙 무대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하고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자적인 주일 예배, 주일 지켰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배,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나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예,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주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하면.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핍박하고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 저래 하면서 막 교회를 욕합니다. 아니, 교회의 허물과 이 잘못을 무조건 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죠, 인정해야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이 마치, 저 교회의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아파해야 되는데,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욕하고 있어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고 있어. 하고서 뭐합니까?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교회의 허물을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대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다 예배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교회가 자처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그런 아픔을 보고서 뭐합니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두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그냥 더 마음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죽일 모의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가실 길을 그냥 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직진남이에요. 나는 오로지 직진이다. 니들 그러든지 말든지
옆에서 개가 치든지 말든지 열차는 뭐합니까? KTX는 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산행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직진남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멋있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소문을 듣고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자, 어디에서 왔어요?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 예루살렘 찾아보세요. 예, 거기 있죠? 자, 예루살렘 있습니다. 자, 유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그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보이죠? 다 보입니다. 다. 그럼 또 어디 나옵니까? 이두메. 이두는 어디예요? 이두밖은 아니에요? 일지메 아니에요? 이두메입니다. 자, 이두메는 어디예요? 자, 이게 바로 에돔 땅입니다. 이두메라는 저 에돔 땅인 이 이두메와 그리고 어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아래 부분이 사해바다죠. 사해바다에서 쭉 줄기 타고 올라 위까지 하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자, 이 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에돔 땅입니다. 지금의 어딜까요? 요르단이죠. 이쪽을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자,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두로와 시돈. 자, 두로와 시돈 어디입니까? 바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 강가 해변가예요. 두로와 그 더 위로 가면 시돈이 나옵니다. 여기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거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 많이 들으셨죠? 레바논 땅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에돔 땅 이두메와 또 갈릴리 주변, 갈릴리 예수님 주로 활동하는 갈릴리였으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과 그리고 어디예요? 요단 건너편 이쪽 편 그리고 저 레바논까지.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전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디로 몰려왔다고요? 갈릴리 호수. 자,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다가 밑에 크게 해놨어요. 갈릴리 호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주로 활동하시는 바로 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방금 전 있었던 사건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자,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려고 떠났어요. 근데 병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꿈꾸신 게 좋은 소문이 나서 온 지역에서 몰려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은 가족들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우리 문시경제가 저기 주방장 배달원이 됐어요. 가게를 오픈했어요. 뜨끈이 뼈에 담고 뜨끈이 뼈다구탕을 열었어요. 소문이 났어. 벌써 일주일 만에 소문이 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 10명밖에 못 앉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소문이 막 불티나고 전화가 막 불발쳐가지고 막 문시경님의 페달통 들고 다니는 거야. 막 정신없어. 투잡 뛰고 있어. 투잡 뛰고 태고 와가지고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서 여러분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배 한 척을 따로 준비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셔서 뭐 하시느냐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는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뭐합니까? 막 밀고 있어요. 어떻게 막 손을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손 한번 대보고 싶어서 막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접어두시고 여기를 본문은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6장 19절. 누가복음은 누가 보지 못하게 빨리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써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몸 자체가 뭐예요? 능력 덩어리예요. 능력 덩어리. 예수님의 몸에만 손을 대면 낫는다라는 그 능력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도 안 됩니다. 세상의 인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리두기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는 거리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해서도 안 돼요. 대면하고 거리를 이제는 좁혀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멀리 왔잖아요. 너무 멀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부모도 형제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가족도 도울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까지도 예수님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날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옷자락이나 소홀되는 마음을 하고,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도 알아보고 병든 사람들도 알아보는데 누구만 못 알아봐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귀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발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귀신들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입담으로 예수님 계속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래야 될 사명을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귀신들이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의 시점은, 마태의 관점은 이 마태복음이 누가 읽기를 바랬다라고 했죠?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바로 구약이 이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취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자, 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요, 아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야 잠잠해, 세상이 드러내, 나를 드러내지 마 말씀하셨던 이 사건을 마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사건은 이미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사야 42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사건이다라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보낼 거야.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 대부분이 누구였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두메 사람, 두루와 시돈, 갈릴리도 여러분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이방인의 도시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도시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였어요? 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과 싸웁니까? 멱살잡아 싸워요?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양처럼, 어린 양처럼 조용히 겸손의 왕이 되셔서 주신 사명을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정의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정말 정의의 말씀이었구나 하고서 이 정의가 이길 때까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뭐가 되었어요? 희망이 되셨어요. 희망이 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소망이 없어. 뭘 봐도 소망이 없네.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만이 희망, 소망인 거예요. 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야, 나는 살겠구나. 나도 구원받겠구나. 야, 나에게 소망이 생겨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야, 너 같은 것이 뭐 하겠어? 넌 죄인이야. 너 병들었잖아. 너 아무것도 없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심한 말, 이런 병행신 하면서 비난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미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야. 야, 내가 걸 것은 바로 저것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희망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희망을 거시겠어요? 뭐에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뭐 스펙인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에요. 애인이에요? 남자친구예요? 친구입니까? 그가 나의 희망이에요? 뭐 정부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요즘 주식, 젊은 청년들이 주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주식이 나의 희망인가요? 영끌로 산 주택 5채를 샀어. 그게 여러분 노후 자금을 위한 이런 희망입니까? 아니면 로또입니까? 수십억 로또의 희망을 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희망을 거셨다면 거기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영원한 희망인 예수님께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 너 잘 걸었다. 배팅 잘했어. 나한테 거는 거야.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께 희망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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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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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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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나 외쳐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거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오 구원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다같이 예수를 부르시다.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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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살 능력입니다. 주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 그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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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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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구원의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예수 예 능력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 그는 우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구원의 능력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날마다 예수가 추가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11주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과 선경금과 또한 특별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을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저희들의 삶에 풍성히 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